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의 자녀에 대한 부분, 어버이 주일 그러면 부모님 효도에 대한 부분, 셋째 주는 부부 이런 식으로 너무 딱 짜여져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흐려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그림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손을 살짝 흔들어 줘 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주보에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주보에 딱 받아보시면은 딱 받을 때 앞그림에 딱 이걸 일부러 보시라고 늦게나마. 자, 이것은 42가지 마음의 색깔이라는 그림 동화책 첫 표지이기도 하고 첫 장이기도 해요. 주제가 포근함이에요. 포근함. 제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제 아내가 할머니가 됐다고 손자한테 그림 동화 좀 읽어주려고 문화센터에 이렇게 다니는데 책을 빌려왔어요. 그림책.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주는데 처음엔 무슨 그림이 이런가 자세히 보니까 아주 이 안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42가지 이 마음, 아이들의 마음인데 첫 번째가 포근함이에요. 포근함. 이 그림을 보면 포근함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고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눈이 나쁘신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시편 128편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3절을 특별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내 집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린 시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세요. 따뜻한 아랫목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거의 겨울이 되어지면 이불을 덮어놓죠. 그럼 가족들 주룩주룩 다 다리를 다 집어넣고 뭐 고구마 까먹으면 더 좋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던 그런 따뜻함, 포근함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좀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이 정말 평안한 그런 가정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안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으로서의 그런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아내는 집안일에 있어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그런 사랑의 보살핌 가운데 어린 감람나무처럼 새록새록 자라는, 무성하게 자라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 결실로 가인과 아벨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은 이런 화목함, 단란함, 또 오늘 제가 주제로 제시한 포근함이 있어야 돼요. 이 포근함에 비슷한 단어를 생각하니까 따스함이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는 안락함, 평안함, 안정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단란한 가정이 있지만 많은 부분 참 아쉬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포근한 가정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느낄 때 우리의 가정은 포근하다라고 느낄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가족 해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나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이 전체 가정의 30.1%, 3분의 1 정도가 가정을 이루는데 혼자 산다는 거예요. 고시원, 이런 원룸, 이런 형태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홀로 가정에 들어가서 무슨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5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흩어져 사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외로이 같이 부부가 그래도 함께 하면 참 좋을 터인데 한 분이 먼저 떠나가셨기 때문에 독거노인, 어떻게 사시는지는 몰라서 결국은 정부에서 소위 요즘은 동사무소라는 말 안 쓰고 주민센터라는 말 씁니다만은 거기에 복지사들이 전화해보고 했는데 이것조차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독사라는 이런 단어들이 새롭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편부모, 이혼 가정이나 혹은 사별 때문에 편부모로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부모만 있고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이나 더 심하게는요, 조손 가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돌보는 가정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포근함이 사라졌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포근함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냉랭함이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이에요. 또 한편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도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서 냉랭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적고요, 대화하는 시간도 적고요, 대화의 단절 때문에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고, 그러니 그래서 집은 하숙집처럼 와서 잠자고 밥 먹는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요즘은요, 집안에 들어서면 제일 반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완동물. 강아지가 촐랑거리고 뛰어다녀서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썰렁한 가정에 혼자 들어가기 싫은데 그나마 고양이가 지키고 있어서 들어간다고 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화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의무적인 관계로 의례적인 그런 생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에 냉담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믿음의 가정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요.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이라고, 시대의 그런 것이 어쩝니까?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 아빠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어찌 보면 사자성어로 자업자득, 뭐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우리 집 화롯가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지 남의 집 정원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은 결국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뭐 어디 외부에서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표현대로 가정이 감옥과 같다라면은 감옥의 그런 냉랭함, 싸늘함,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은 가정에서 포근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포근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변해도 가정은 포근한 사랑을 느낀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가정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포근함을 회복해야 교회의 부흥도 이룰 수 있어요. 가정 회복이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직접 세워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 온전한 가정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포근함이라는 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느껴야 제대로 된 포근함이라고 느낍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작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사실은 하늘에서는요, 좀 이렇게 살랑살랑 눈이 내리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그 주보에 잘 보시면은 흰 점들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 눈, 그러면 포근함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포근함은 영적인 포근함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진정한 포근함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포근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신앙 안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 간에 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이 신앙, 하나님을 가정에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따스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가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포근함이에요. 안정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영적 포근함, 신앙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포근함을 누리시는 가정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 포근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포근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목화 이 송이 위에 앉아 있는데 큰 가운데 있는 거는 엄마 양이에요. 양.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오면 아기 양이 이 엄마가 떠주는, 근데 이 엄마가 떠주는 이 털실로 되어진 것을 감싸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눈 살포시 감고. 엄마 양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흐뭇한 가운데 털실로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어찌 보면 목화섬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을까요? 정서적인 안정감이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가 떠주는 털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포근함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적인 평안함이에요. 정서적인 포근함이에요. 가정 안에서 서로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모든 법률, 사회, 모든 통념,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사회법도 가족 간의 어떤 것을 지켜주고 법을 범해도 법이 그것을 타치하지 않아요. 추궁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가족 가운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도망다녔는데 그 가족을 숨겨주었다고 그래가지고 범인은닉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족은 당연히 지켜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던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가족이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숨겨주었다고 범인은닉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고 쓰라림을 경험했어도 가정에 오면은 모든 것을 다 느슨하게 하고 턱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서적인 포근함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정서적인 포근함을 사랑이라고 해요. 이 42가지 마음의 색깔, 첫 번째가 포근함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면 포근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가족 간에 미워해요, 안 해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안타깝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도 뭔지 모르게 이런 앙금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도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이런 모습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곧 사랑을 바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충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런 정서적인 포근함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포근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엄마 양이 뜨개질을 하는데 그 뜨개질 실은 어디서 오냐면 목화섬에서 와요. 그 엄마 뒤쪽에 보시면은 엉덩이 쪽에 꼬리처럼 달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싹 털실이 딸려와서 그것을 뜨고 있고요. 그 뜬 것을 또 길게 늘여서 아이가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포근함이라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말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 뭐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손이 수고한 소득을 올려서 가정에 이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일용할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안정감,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옹기종기 참새처럼 짹짹거리면서 먹을 것 먹는
예전 60년대만 해도요, 이 자랄 때에 겨울철 10월달 말부터 11월달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장을 합니다. 김장. 6, 7 식구 되어지면은 보통 한 접이면 배추 100포기예요. 100포기 정도 해야 한 접 한다. 그래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웃들 모아놓고 다 동네 잔치처럼 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연탄을 방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맞는 방이 2개면은 하루 2장씩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몇 개월, 3개월치 쌓아놓으면, 그래서 김장해놓고 연탄 창고에 채워놓으면 뭐예요? 겨우살이 준비했다. 연탄을 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김치도 땅에 묻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포기 끄집어내가서 어석거리는 걸 썰었는데도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 털실로, 앙고라 털 뭐 그러죠? 털실로 많이 땄어요. 저희 서울 쪽에서는 이 옷을 독구리라, 독구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입는 거예요. 그걸로 코치하면 밑에가 번질번질해도 그게 따뜻한 거예요. 짜줘서 커지면 또 풀러가지고 또 뜨다가 이게 너무 많이 손상됐으면 그걸로 뭐예요? 목도리 장갑 뜨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할머님이 떠주셔가지고 양말도 떠서 양말도 신었어요. 따스함이에요. 어렸을 때 비록 가난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7 식구 둘러앉아가지고 먹을 때 막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 중에 물론 제일 잘 먹은 사람은 접니다만, 어쨌든 가난해도 그것을 그냥 다 둘러앉아서 먼저 먹으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해도 따스함이 있었어요. 작은 것이 김치 한 포기, 혹은 동치미라고 그러죠. 이 무 썰어놓은 것 놓고 그렇게 먹었어도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어요. 여기 육체적인 포근함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일용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넘쳐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 너무 풍성해서 탈이에요. 너무 넘쳐나서 탈이에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손만 벌리면 다 되니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아예 체크카드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써. 육체적인 쉼과 재충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많이 가족들이 또 수고하여서 소득을 올리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고 누리고 하는 것도 요즘 표현대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죠. 그게 포근함이에요. 많이 있어서, 수고도 넘침으로 있어서 포근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포근함, 이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손이 수고한 대로 물질 일용할 것들을 얻고 식탁에 둘러앉아 필요한 것들을 나눠 먹는 행복, 이게 포근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포근히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그림 양태에 있고 그때 한 양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안아주시죠. 그 어린 양은 포근함을 느꼈을 거예요. 철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무한정 감싸 안아주시고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근함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하는 사랑, 이것이 결국 포근함의 원동력이에요. 만일 가족 간에 서로 냉랭함이 돌아가고 미움이 싹튼다면은 그 가정은 더 이상 포근함을 누릴 수 없고 가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감옥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성도의 가정은 포근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가족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적어도 초등학교 이전까지의 그 모든 성장 과정에서, 그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포근함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라야 그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포근한 가정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포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포근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포근해집니다.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포근함이 없다면 더 이상 다른 정서적인 물질적인 그런 포근함도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날에 거꾸로 되어서 물질적인 그런 포근함, 육체적인 포근함만 앞서오기 때문에 오히려 정서적인 것들이고 신앙적인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모든 포근함의 출발점은 영적인 포근함이어야 돼요. 그 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 얻어지는 정서적인 포근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정서적인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가정은 포근함으로 말미암아 쉼과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포근한 가정, 안락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포근함은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이런 포근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모든 포근함의 원동력이에요. 가정은 쉼터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고향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도 아늑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서적인 고향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난로예요. 난로 그 공간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는 난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고요. 장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잘 피우고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불만 피워놔서 됩니까? 너무 장작 많이 넣고 되면 활활 타버려요. 꺼뜨리면 냉랭해져요. 적절한 온도, 따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를 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뜨겁고 너무 멀어지면 춥고요. 가족 간에도 이와 같은 서로 간의 귀한 관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옹기종기 함께하는 이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포근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영적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키우세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셔야 돼요.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지만 그거는 1순위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어야 되는 거고요. 거둘 때 있으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심을 때 거두려고 하면은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심을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거둘 게 없는 것처럼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인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렵지만 가족 간에 대화하고 또 가족 간에 서로 희생해야 돼요. 내 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가정으로서의 권위만 주장하면 됩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나는 그간 희생만 했는데 나도 뭐 누려야지 하면서 계속 내 것만 주장하면 됩니까? 자녀는 뭐 금덩어리가 들고 온 것처럼 계속 받아 누리겠다고만 하면 되겠어요? 각각 양보하고 희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야 효도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유대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육체적인 포근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만 하면은요 굶어 죽지는 않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마음 바로 먹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절대로 굶길 일은 없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죠. 가정은 포근함입니다. 가정은 포근해야 해요. 성도의 가정은 포근해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포근한 가정 이룰 때 물질의 복 주시죠. 오늘 주신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3대 4대 오늘 내 자녀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의 복도 6절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포근함을 느끼는데 평안함이 당연히 오는 거죠. 영적인 복으로서 혹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그 포근함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페인이라는 이 작사가는 사실 이렇게 멋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하면서 이런 곡을 작사했지만 실은 자신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그것이 한이 맺혔으면 내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에라도 묻어주시오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내가 뭘 얘기한다고 자연스럽게 포근함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서적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며 육체적인 그런 평안함도 누리시는 포근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포근한 가정, 따스한 가정, 안락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여 영적 포근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정서적인 이런 포근함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가족 간에 사랑할 때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이런 포근함은 또 서로를 지지해 줄 때 육체적인 쉼과 재충전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포근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